42절부터 4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우리 47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제가 수련회 때 이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못 전해서 오늘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 땅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과거지향적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리새인들. 바리새인은 최고의 지식을 자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에 매여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또한 예수님을 거부하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둘째는 현실주의자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이 현실주의자들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현실적으로 자신의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혈안이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도 이권 있는 자리를 차지하고 이익을 챙겼던 사람들입니다. 자, 세 번째는 평범하지만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식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기득권과도 거리가 먼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어쩌면 정말 지식적이고 또 어쩌면 약삭 빠르고 사두개인처럼 약삭 빠르고 이런 사람들을 뽑은 것이 아니라 뭐 좀 무식한 것처럼 보이지만 평범한 사람들 12명을 불러서 가르치시고 이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기독교 역사는 똑똑한 사람들, 어쩌면 기득권을 가졌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평범한 것 같지만 미래지향적인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고 성장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볼 때도 무식해 보이기도 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기독교라고 하는 이 초대교회는 사회적으로 유대교로부터 소외가 됐고요. 뿐만 아니라 인정도 받지 못했고 거기에서 핍박까지 받았습니다. 여러분, 유대교와 기독교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도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교회보다 역동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세계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지금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표방하는 교회, 따라가고자 하는 교회, 모델이 되는 교회가 바로 이 초대교회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이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초대교회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정말 모델로 삼고 따라가야 될 그런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교회였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는데 이 기사와 표적을 행한 것은 사도들이 아닙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기사와 표적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님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10일 후에 오순절 날에 전심으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이 120명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육을 가지시고 오셨지만 성령님은 영으로 오신 분이어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과 동일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사도들에게 임하니까 사도들의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영이 열려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이 이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님은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들을, 표적들을 행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기사와 표적은 사도들이 행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나타난 기적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을 통해서 어때요? 걷지 못한 사람들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귀신들이 쫓겨났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질병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을 요에 뉘어서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스치기를 원해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옥에 갇혔던 베드로는 천사가 문을 열어줘서 탈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역사들, 기적들이 초대교회에 일어났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을 사람들이 보고 두려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여러분, 그 당시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아서 병에 걸리면 사실 치료받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자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들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사람마다 놀라워했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어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이 오심으로부터 탄생이 되어졌습니다.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부흥의 비결이 무엇이냐?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우리 교회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교회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우리 개인의 삶이 풍성해지고 역동적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우리 수련회를 통해서 성도님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적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의 삶 안에 이런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손을 얹어서 병자들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저는 의학적인 지식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지식들이 있어요. 제가 알지 못하는. 왜 아픈지, 이 가정에 왜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는지. 근데 직접 얘기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진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십시오.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적나라한 부분을 얘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면 찾아오시고, 근데 신앙을 만들어서 찾아오셔야 돼요. 그러면 듣기가 인간적으로 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저는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 개인 안에도 이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야 내 삶이 부흥하고 우리의 가정이 일어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력한 개인의 교회, 또 우리 산소망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이 사모하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냐?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사랑의 나눔이 활발한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상황에서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은 여러분 쉽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은 서로 어려움에 처한 이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자신의 땅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자신이 가진 물건들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서로 나눠서 사용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원문을 보면 성도들이 한 번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서로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았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 여러분 사회적으로 또 유대교를 통해서 위협과 위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에서도 또한 영적인 부분에서도 서로 나누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서로 돕고 섬기는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는 더 따뜻하고 풍성하고 또한 생기 넘치는 역동성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런 나눔과 섬김을 보고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부러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자기의 것을 나누기 어려워합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중국에서 유학 온 이 대학원생들을 전도를 했는데 중국은 공산주의라서 교회를 가본 적이 없어요. 나누는 거 이런 거를 몰라요. 네, 저는 어떻든 이들을 전도하려고 하니까 맨날 뭐를 하나씩 갖다 주는 거예요. 크리사라는 자매가 있었는데 간호대학원을 다니는 자매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맨날 갖다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하려고. 그냥 나 2개 있어. 너 이거 하나 줄게. 나 뭘 받았어. 좀 많아. 줄게. 이랬더니 이 자매가 너무 놀라워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집에 초대해서 밥을 먹이고 복음을 전하고 그랬더니 영접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데리고 가는데 우리 교회는 이제 미국 교회라서 영어로 예배를 드리니까 그 다음에 자기 삼촌을 교회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더처럼, 제 영어 이름이 에스더인데 에스더처럼 사는 사람이 있다고. 중국에는 이렇게 나누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자기 거 자기가 먹고 이러는데 늘 이렇게 나누고 하니까 자기 삼촌한테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고 삼촌을 전도해서 교회를 또 데리고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나눔이 있는 교회가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개척교회이지만 자꾸 나누려고 해요. 케냐나 우간다나 이런 더 힘든 교회들을 향해서도 우리 교회도 섬기려고 합니다.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 풍성해지고 따뜻해지고 부유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작은 것들이지만 자꾸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저는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 드러내지는 않지만 우리 성도님들끼리 서로 어려울 때 나누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에게도 흘러보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다 공개되지 않지만 또 얘기하지 않지만 우리 안에서 또 이런 나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따뜻하고 행복한 교회는 우리 스스로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작은 것들이지만 콩 한 조각도 나눠 먹는 것처럼 여러분 자꾸 나누고 살았으면 좋겠고요. 이런 나눔이 있을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부러워할 것이고 우리 교회를 가고 싶어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초대교회는 4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우리처럼 이런 건물도 없었습니다. 지금 교회들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많잖아요. 이런 교회들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그 교회는 살아있었어요. 역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초대교회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언제 끌어다가 이들을 옥에 가둘지 모르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이들에게는 핍박과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가 언제 없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핍박과 위기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 없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점점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이 되십니까? 이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다라는 것을 이들이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었던 비결은 여러분, 날마다 성전에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월드컵을 생각해 보십시오. 광화문 광장에 모였던 그 사람들의 힘, 여러분 실감하셨습니까? 총 한 방 쏘지 않아도 어마어마한 힘이 온 나라를 흔들었습니다. 여러분, 중국과 인도가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인구 때문입니다. 왜 유럽 교회와 미국 교회가 쇠퇴해 가고 있을까요? 모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펭귄들이 굉장히 작아요. 그러나 시속 200km의 강풍을 어떻게 이겨내요? 때로 모여 살기 때문에, 수만 마리가 함께 모여 있기 때문에 이 조그만한 펭귄이 날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모이지 않으면 교회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강한 조직체를 만드는 데는 무엇보다 이 모이는 힘입니다. 팀워크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여러분, 우리 산소망교회가 강력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자꾸 모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우리 산소망교회가 정말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역동적인 교회가 되기를 사모하신다면 여러분,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미리미리 오셔서, 이제 우리가 2년이 지났잖아요. 그동안에 조금 자유로웠지만 이제 2년이 지나서 저도 이런 얘기를 좀 하는데, 일찍 오셔서 예배가 정말 역동적인 예배가 되도록 찬양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참여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수요 예배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제가 묵상 강조하고 있는데 따라오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한번 말할 때 부드럽게 말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행동을 빨리빨리 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이 대열에서 내가 나고자가 안 돼야 돼요. 함께 가야, 벌써 2년 됐는데 이걸 함께 가지 못하면 그만큼 시너지 효과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인도해 가실 것인데, 그 인도하심에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해 나갈 때 이 교회가 강력하고 또한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순예배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순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나누고 또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기도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거기가 강력한 여러분의 중보 기도자들이다, 중보 기도 모임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순모임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지난 텀에는 그냥 뭐 한 번 모이는 데도 있고 두 번 모이는 곳도 있고 했는데 2번 이상은 모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쁘셔서 뭐 참여하기 어려우실 수 있지만 이렇게 시간을 좀 픽스해 놓으시고 이 시간을 꼭 여러분 잘 지키셔서
뜨겁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나누는 그런 순모임이 되도록 여러분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양육 성경 공부라든가 청소를 하든가 수련회를 가든가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을 제 부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교회의 주인이신 성령님의 부탁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다라는 것들로 여러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또 이렇게 너무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착하시고 이렇게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적극적으로 여러분 참여하고 배우려고 할 때 내가 성장하고 얻는 것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도 뜨겁게 해야 돼요. 손해보는 것 같아서 이렇게 재지 마시고 늘 계산하지 마시고 사랑을 하셔도 하나님을 사랑하셔도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누군가를 사랑해도 적극적으로 하고 섬겨도 적극적으로 하면 결국은 내가 얻는 것이 많습니다. 자, 네 번째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냐? 4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초대교회는 뭐 이렇게 번듯한 건물도 없고 그런 것 같지만 예배가 뜨거웠습니다. 예배와 복음 전파가 활발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초대교회 예배가 얼마나 역동적이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의 예배는 다릅니다. 여러분 내 예배가 왜 시들할까요? 경험을 못했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고백하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 주일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 드려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일주일에 세상에서의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삶이 뒷받침이 안 되면 주일 예배가 시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열정적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했습니다. 사실 이 초대교회 사도들은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죽임을 당하는 대로 당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봤거든요. 경험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자꾸 경험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경험이 없으면 우리의 예배든 우리의 삶이든 뭐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든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런 경험도 못했는데 어떻게 전해요? 어떻게 예배가 뜨거워질 수 있어요? 어쩌면 가식적으로 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정말 예배가 살아있었습니다. 왜요? 경험하니까요. 그분의 전능하심을,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정말 열정적으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죽였던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구세주다, 메시아다라는 것을 여러분 힘있게 전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위협과 핍박을 감수하면서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된 모습으로 하늘나라에 올라간 사실을 보았습니다. 이 사실을 그들은 생명 다해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경험이 되어져야 됩니다. 제가 묵상 때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로 믿어지는 이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수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돼야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에 여러분이 연합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그분이 나를 살리셨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래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고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경험이 되어졌다면, 이것이 아직 안 된 분들은 여러분 저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경험되어졌다면, 여러분이 믿어진다면 이 사실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그래서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설교를 했더니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을 봤습니다. 무덤에 묻힌 것도 보았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수많은 사람들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우리 앞에 보면 그죠? 3,000명이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났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탄생하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장하고 자라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교회가 볼품 없어 보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뭐 그렇게 깨끗하지도 않고요. 그렇죠? 별 볼품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고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태어나고 자라는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무슨 이런 프레젠테이션을 하면 자기 자녀만 쳐다봐요. 세상에 70억의 인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은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다칠까 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운 목적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은혜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 산소망교회를 세우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은 목사와 선교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에게 주신 재능들, 우리에게 주신 젊음들, 우리에게 주신 어떤 건강들, 우리의 사업들, 우리의 인간관계,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과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일터로 왜 보내셨을까요? 여러분들이 일하는 곳, 여기가 여러분 선교지입니다. 여러분의 선교지. 나는 아프리카로 가라고 하지 않아서 감사해. 나는 인도로 가라고 말씀 안 하셔서 감사해.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으로 복음화 돼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일터로 하나님이 파송해 놓은 선교사들입니다. 우리는 외국에 나가야만 선교사인 줄 아는데 여러분 우리는 가정으로 또 일터로 학교로 파송받은 선교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도로 가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미 여러분들은 파송 받으셨어요. 그곳에서 여러분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즐거움에 참여해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선교사로 가라고 할까봐, 나 목사 되라고 할까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은 목사 되라고 할까봐 열심히 안 믿는다고.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어떤 우리 박병만 형제라는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님이 목사가 됐어요. 쌍둥이인데. 그랬더니 너무 열심히 하니까 그 동생이 나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형님처럼 목사 되라고 할까봐 농땡이를 많이 피우더라고요. 여러분 염려 놓으시고, 여러분 목사 선교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목사가 안 되어도 이 증인의 삶을 잘 살아가는 자가 하늘나라에서
면류관을 받을 수 있고 칭찬과 존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증인의 삶을 살 때 사실은 내가 역동적인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역동적인 성도가 이 일을 잘 합니다. 그러나 혹시 아니더라도 여러분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그래서 누군가가 한 명이 와 보십시오. 얼마나 이렇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나도 한 명 구원했어. 나도 한 명 전도했어. 그리고요, 예, 처녀가 시집 가서 아기를 낳으면 엄청난 힘이 생기거든요. 예, 초자연적인 힘이 엄마에게 있더라고요. 아기를 하나 낳아 보십시오. 영적인 아기를. 달라져요. 내가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역동적인 성도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새로 탄생하는 아이들이 있어야 생기가 넘쳐요. 어른들, 지금 65세 이상 된 어른들만 사는 집들이 어때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절간 같다고. 너무 조용하다고. 우리 교회도 새로 탄생하는 아이들이, 영적인 아이들이 많이 있어야 시끌벅적하고 또 생기도 있고 힘이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역동적인 교회, 역동적인 성도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제가 앞에 설교했던 이 초대교회의 이런 모습들은 결국 어디에서 나오느냐? 42절이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강력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 그래서 이 교회가 역동적인 교회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가장 중요한 비결이 뭐냐? 이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또 이 초대교회가 이렇게 강력한 신앙 공동체로 급속히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았기 때문이다. 사도들의 가르침이 중심이 된 교회였기 때문에 이 교회가 역동적이고 성도들이 역동적인 신앙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동안 가장 주력했던 사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르치는 사역이었어요. 기적을 행하는 것보다 더 많이 가르쳤습니다. 사도 바울의 주된 사역이 무엇입니까? 가르치는 사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역동적인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려면 이 가르치는 부분이 잘 되어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초대 교회가 지금 세계 모든 교회의 모델이 될 수 있는 비결은 이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았기 때문에 모델이 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가르침을 잘 받았기 때문에 이들이 이 역동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바빠서 이런 교육하기가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성도들을 자꾸 생각하게 돼요. 이렇게 바쁜데. 근데 옛날에는 일주일씩 말씀 사경회를 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그냥 가방 들고 그냥 교회로 바로 갔어요. 부흥에 참석하려고, 말씀 들으려고. 여러분,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는 신앙 위험합니다.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이 늘 평탄하지 않습니다. 위기도 있고 핍박도 있고 문제들도 생기고. 그런데 내가 말씀 위에 잘 세워지지 않으면 이런 어려움들이 올 때 내가 휘청거리게 되고 또한 내가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어떤 상황입니까? 핍박이 있었습니다. 상황들이 열악했습니다. 유대교로부터 핍박도 받았습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도들이 이 말씀의 기초가 없었다면 사실 이렇게 강력한 삶을 살아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가르침을 이들이 잘 받고 그 가르침을 잘 따랐기 때문에 위기들을 잘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역동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려면 말씀으로 교육을 잘 받아야 합니다. 어떤 것보다 말씀 교육을 잘 받고 거기에 플러스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하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이 안 돼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고요. 이 신앙의 기초, 말씀 훈련, 말씀 묵상 훈련과 기도 생활이 잘 되면 신앙생활은 이제부터 재밌어집니다. 왜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도의 응답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의 어떤 원인들을 우리가 간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을 잘 따라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 묵상 하신 분들 늘 체크합니다. 어떤 분이 몇 프로 들어왔는지. 근데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자꾸 체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이 말씀 묵상 성경을 샀어요. 상을 주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하라고 할 때 항상 뒤에 상이 있어요. 순예배 제가 9월부터 하라고 했어요. 근데 순예배 가볍게 들어요. 그래서 아직 9월에 제가 그 리더 교육하고 바로 시작하라고 했는데 거의 못했어요. 그래서 신혜남 권사님 순 한 번 들으셨는데, 네, 저는 보너스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주에 준비하고요. 그리고 묵상 매번 100%, 200%를 들어온 1등 묵상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일 것 같으세요? 조은경 집사. 한 번도 안 빠지고요. 매번 100번이에요. 우리 보면은 뭐 60%, 어떤 분은 몇 프로 이게 프로가 다 나와요. 이름 다 뜨고. 네. 그래서 제가 묵상 성경이 좀 비싸요. 네. 한 페이지 성경 나오고 한 페이지 쓸 수 있는 성경 10권으로 되어 있는 성경이 나왔더라고요. 사놨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사님 맨날 오셔서 함께 이거 해주시고 하셔서, 네, 우리 종경 집사님과 우리 전사님을 위해서 제가 비싼 성경 선물로 사놨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혜남 권사님 수는, 예, 뭐 1인당 얼마씩 해서, 네, 뭐 다음 주든, 네,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하라고 할 때 여러분 빨리빨리 움직이시면 좋겠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내 태도이거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묵상 아직 또 못 들어오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거의 반 정도가 제가 못 들어오, 20명 이상이 못 들어옵니다. 최대로 들어왔을 때가 아직도 20명이 안 돼요. 네. 못 들어오셔도 그 다음에 또 들어오면 여기에도 또 몇 명이 들어왔는지 다 보이거든요. 여러분, 계속 묵상 들어오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지금 많이 들어야 여러분의 성경을 읽을 때도 좋고요. 설교를 들을 때도 좋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그분을 잘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42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 초대교회가 역동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교제가 활발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제, 그러면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코이노니아. 이거는 함께 서로 나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역동적일 수 있었던 것은 잘 나눴어요. 이거는 그냥 물질적인 것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들도 나누는 것입니다. 어려움들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문제, 힘든 것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 그죠? 나누면 반이 될 수 있잖아요. 어떤 어려움들이. 자, 그런데 우리가 교제를 하는데 이 교제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한다면 수직적으로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 돼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과 굉장히 서먹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대면. 결혼을 했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과 내가 연합해서 살아가는데 각방을 써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친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친밀해져야 돼요. 하나님과 친해져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우리 성도들과의 수평적인 교제가 있습니다. 이 교제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양극을 가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과 그냥 1대1의 교제만 잘하면 돼 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무슨 이런 순모임, 순예배 같은 것도 활동도 안 하고 그렇죠? 뭐 내가 그냥 말씀 읽고 기도하면 되지. 이 수직적인 관계만 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 관계는 안 하면서 그냥 열심히 놀려고 하는 이 수평적인 것만 또 이렇게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토대로 해서 수평적인 교제가 함께 일어나야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 그러면 정말 그냥 가서 하나님이지만 덥석 안고 아빠 저 목마 태워주세요 이런 관계가 되세요? 하늘나라 가면 아빠 저 목마 좀 태워주세요. 제가 철없을 때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늘나라를 빨리 가고 싶었어요. 목마 타고 싶고 막 손잡고 막 그 생명수 강가를 걷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 좀 빨리 좀 데려가 주세요. 근데 아직 자격 미달 못 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친밀해져야 돼요. 친밀해지려면 시간을 많이 보내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가족들이 왜 친해요? 맨날 먹고 사니까. 다른 사람보다 훨씬 친하잖아요. 그리고 잘못한 일이 있어도 어때요? 용납이 되잖아요. 쟤는 저런 애야. 친해져야 돼. 이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 성도들과도 여러분 은혜 받은 것도 나누시고 그리고 또 어려움들도 나누시고 기도의 제목들도 함께 나누어서 풍성한 교제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떡을 떼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떡을 뗀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그냥 어떤 뭐 식사를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 초대교회는 모이면 당신은 살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렇죠? 그래서 애찬을 나누고 그리고 애찬뿐만 아니라 이들은 모이면 여기가 예배잖아요. 그렇죠? 이들은 맨날 성찬을 했습니다. 식사를 하고 나서 이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라고 얘기를 해서 네, 이렇게 애찬을 하고 나면 성찬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교회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와 그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내가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고 그 안에서 행하는 성도, 그런 교회가 역동적이고 왕성한 생명력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 초대교회는 기도에 힘썼던 교회입니다.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아무리 지식적으로 많이 배운 목사가 시무를 하고 또 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재정이 풍성하다고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어쩌면 많은 교회들이 돈으로 어떤 힘을 과시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달라요. 돈이 많아서 막 어마어마한 건물들을 지어가지고 진짜 어떤 막 서울에 가보니까 여기가 블록 같더라고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돈이 힘인 것처럼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강력한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작은 것 같아도 일당 100, 1000을 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내가 기초가 잘 되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위기가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기도가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없어지고 있어요. 기도가 없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성도들이 교회 안에 수없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성도들이 교회 안에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 공부 열심히 하면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것 같으세요? 말씀 공부 열심히 해도 기도가 오지 않으면, 기도가 따라오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첫 과목을 안트로폴로지, 인류학을 들었습니다. 이제 이 페이퍼를 써야 되는데 우리는 3, 40장을 써야 돼요. 한 과목 하고 나면. 근데 제가 리서치를 했던 그 부족이 그 하와이 옆에 있는 마이크로네시안이었습니다. 제가 사는 기숙사 옆에 이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이크로네시안을 이번에 페이퍼를 써야 되겠다, 숙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질문지도 만들고 이 교회를 찾아가고 이들의 어떤 수요 모임 모든 예배를 다 찾아갔어요. 왜냐하면 페이퍼를 쓰려고. 근데 이분들 이렇게 보니까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말끝마다 말씀 이래요. 그래서 야, 이 사람들 믿음이 대단하구나라고 제가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알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그 마이크로네시아에 독일의 경건주의 선교사들이 그 나라의 선교사로 갔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말씀을 많이 강조했고 말씀도 암송도 많이 하고 말씀 공부는 잘 되었는데 뭐가 없냐? 기도가 없었어요. 기도가 없었어요. 근데 저는 필리핀에 선교사로 있었고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뭐 이렇게 안 들리는 사람도 들린다고 하고 이런 이야기를 나보고 얘기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 사모님이. 그래서 필리핀에서 이런 사역을 했고 이런 일들도 일어나고 그랬더니 사모님이 저에게 딱 그러셨어요. 내가 인터뷰를 응해 줄 텐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그럼 내가 인터뷰 응해 줄게. 근데 자기가 12년 동안 아기가 없다. 근데 나는 너한테 기도를 받으면 아기가 생길 것 같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성령의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 저녁마다 9시가 되면 하나님이 너 무릎 꿇어 그랬거든요. 그래서 공부할 거 많지만 9시가 되면 진짜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왜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매일 저녁에. 기도가 없으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던 그 목사님 사모님이 기도 받았는데 아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13년 만에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이것은 그분의 믿음인 것 같아. 제가 능력이 없어요. 저는 기도해주고도 아무것도 못 느꼈어요. 근데 이분은 에스더 너 못 느꼈냐? 나 뭐 느꼈는데 아무것도 못 느꼈어요. 이분의 믿음으로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말씀을 강조하는지 몰라요. 근데 기도가 없어요. 역사를 경험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을 낳았는데 13년 만에 이름을 페이스 한나라고 지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70년 80년대에 부흥하는 이유는 이 말씀 사경회가 진짜 밤을 새우면서 일주일씩 말씀 사경회를 했어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다 모임하면서 기도에 힘썼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집에서 기도하는 거 알지만 이 교회에 그래도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들려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분위기가 달라지거든요. 영적인 분위기가. 여러분 우리 산소망교회는 세상적인 이익을 위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권세를 잡고 휘두르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도 아닙니다. 단순히 사람을 사귀고 친교를 나누기 위해서 모이는 사교 클럽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저주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구원하신 죄에서 지옥에서 구원하신 분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우신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지만 자꾸 흘려보낼 수 있는 선교든 어디든 흘려보낼 수 있는 부분들은 작게지만 다 시작했어요.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장학금도 흘려보내고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교회는 강력한 그런 성령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적어도 한 번씩이라도 어떤지 뭐가 삐뚤어진 건 없는지 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이 교회 주인은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 모두는 함께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아니요. 여러분 이렇게 나갈 때에도 뭐가 이렇게 잘 정리됐는지.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분담하려고 합니다. 10월부터 신방을 하는데 이번 신방은 내년에 어떤 부분에서 내가 좀 섬길 수 있을지 함께 이렇게 면담하고 하려고 하니까 우리 청년들까지 다 네, 신방 신청을 해주셔서 어떤 분야에서 은사가 있는지 또 어떤 부분에서 내년에 그래도 섬기기를 원하시는지 네, 안 되시는 분들도 괜찮아요. 1년을 돌아보고 또 제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더 업데이트된 업데이트를 빨리빨리 안 해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 봄, 가을에는 네, 신방이 있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 식사 준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별로 이렇게 먹는 거 별로 관심 없고요. 그건 다 알아서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 나누시고 또 내년에 여러분이 어떤 부서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들을 하고 싶은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청년들 신방 신청해 주시고 아직 신방 한 번도 못 받으신 분도 있는데 네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강제로 하기는 다 이렇게 성인들인데 제가 그런 걸 좀 잘 안 하는 편이라서 여러분이 꼭 신청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